마태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열 처녀의 비유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최후 심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마태 24장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 24장이 종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어느 때에 인자가 이 세상에 올 것이며, 이 모니터 소리 조금만 줄여줘 보실래요? 이제 어느 때 인자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며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종말 문제를 마태 24장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5장에 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다루고 있는 주제의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에 오신 그 주제를 가지고 세 번씩이나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마지막 세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어느 때, 올 때, 올 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얼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 그러니까 잠시 잠깐, 그것을 영어로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Just a moment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여러분, 눈 한번 깜빡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봐서는 와야 할 그 시간에 속히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 그 오실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실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늘 우리는 이 교회의 공동체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천년 만년 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우리들이 살지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살으니까 불행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이거.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모여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것을 빼고 나면 성경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마치 천국이 없다고 인식하고 이 땅에 있는 삶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1절에서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것이 바로 심판주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31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별을 해요. 구별을 하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과 같이 구별하리라. 특히 이 마태에 보시면은 두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마태 3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요. 그 다음에 마태 7장으로 가서 보시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하고 구별을 해요. 그 다음에 마태 13장으로 가서 보시면 밀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리고 마태 25장 앞에 부분에 보시면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을 구별을 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 계속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구별을. 그런데 오늘 25장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하는데, 여러분, 양하고 염소는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첫째, 모양이 틀립니다. 털이 틀리잖아요. 양의 털은 보송보송하고 염소 털은 어때요? 까칠까칠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염소는 수염이 있지만은 양은 수염이 있어요, 없어요? 수염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양은 같이 모여서 살아요.
그런데 염소는 모여서 살지는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접근하면 자꾸 들여받아요. 또 하나, 이 염소는 수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뭐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그게 이제 염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양은 그렇지 않거든요. 참 온순해요. 또 양은요, 참 묘한 것이 앞에서 목자가 끌고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가요. 근데 염소는 자기 멋대로 막 뛰어다니고 따로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양이 많아야 축복이에요. 염소가 많아야 축복이에요. 양이 많아. 여러분은 다 양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양이어서 감사합니다. 이게요, 염소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양떼들이 다 흩어져요. 그냥 염소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사람 들여받고 저 사람 들여받고 그냥 이것도 문제 삼고 저것도 문제 삼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되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될 것 같은데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들이 살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모여서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자기 잘난 맛으로 염소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막 이 사람 들여받고 저 사람 들여. 기도 열심히 해서 막 소리 내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속상해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 내가 소리를 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물속에 빠졌는데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퐁당퐁당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 체면 챙기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니면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막 기도하고 내가 가가지고 그냥 툭툭툭 치면서 시끄러 죽겠다고 말이야. 자기가 시끄러운 거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가 이렇게 나에게 불편하고 내가 그것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면 기도방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염소가 되면 안 됩니다. 들여받지 마세요. 같이 풀. 그래서 여기 이제 양과 염소를 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데 33절을 보세요. 양은 어느 쪽에 두어요? 오른쪽. 염소는 어느 쪽? 왼편. 이 오른쪽과 왼편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은 옳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right side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다음에 왼편은 left side. 그러니까 그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을 일반적으로 왼편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오른편과 왼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쪽이 오른편이고 예수님이 없는 쪽이 왼편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만약에 왼편, 오른편 그러면 저편에서 이쪽이 오른쪽이 이쪽이 왼편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양이고 이쪽은 염소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틀리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편에서 보면 여러분 쪽에서 오른쪽은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잖아요. 왼편은요? 이쪽이고요. 그럼 내 편에서 보는 거하고 여러분 편에서 보는 거하고 어느 쪽이 오른쪽이고 왼쪽이에요? 이것도 다 자기 중심에서 보면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쪽이 오른쪽이고 성령님이 계시는 쪽이 오른쪽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쪽이 오른쪽이고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성령이 없는 쪽이 왼쪽이란 말이에요.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 이게 엄청난 축복을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복을 받을 자들이에요. 여기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과거에도 복을 받았지만은 지금도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도는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왜요? 천국의 복을 받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들이잖아요. 앞으로 전부 다 부활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모두는 다 이미 복을 받을 자들이에요. 땅에서는 복이 작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왜? 서로 비교하니까 그래요. 비교하지 않으면 현재 지금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것 괜찮아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이 발전됐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무슨 먹을 게 얼마나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춘공기 보릿고개 그 이야기 합니다마는 옛날에 우리가 겪었던 보릿고개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독색이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독색이. 혹시 아셔요? 독색이. 그거요. 가서 그거 양재기로 훑어가지고 그거 밥 먹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춘공기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거든요. 적어도 지금 우리 한국 분들이 잡수시고 있는 것은 소득 보통 3만 불 이상의 그런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요 조선시대 왕들보다도 더 잘 먹고 있어요. 왕들도 그렇게 못 먹었어요. 그만큼 우리들이 먹으면서도 우리들이 지금 뭐예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땅의 삶이라고요. 이게 땅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 안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성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는 복을 받은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34절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복을 받을 자들이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예배된 나라가 무엇일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상속하라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자식이면 무조건 상속권이 그에게 갑니다.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잘났든 못났든 그 상관하지 않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이 그대로 법적으로 자식에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잘 믿든 못 믿든 괜찮아요. 자식이면 하나님의 상속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래서 35절에 이 상속권을 주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6가지로 설명합니다.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다. 37절에 여기서 의인들이 대답하는데 의인들이 누구냐면 오른쪽에 있는 양들입니다. 그 양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쭉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계실 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대접을 했습니까? 그래서 40절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어떤 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41절로 가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하여 아주 저주를 여기서 선포를 합니다.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지옥에 떨어져라 그 말 아니겠어요? 끔찍한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41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은 먹을 걸 안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44절을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염소에 속한 그 그룹도 할 말이 있습니다. 44절에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아야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더라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 얘기예요. 45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여기서 좀 이 말씀을 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25장의 이 비유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곧바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하, 우리 중에 불쌍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그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봐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네. 50%밖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 교회가 열심히 구제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열심히 불쌍한 사람들 돌봐줘야 되겠구나. 그래요,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헐벗은 모습으로,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불쌍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드리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의 예를 듭니다. 첫째가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아주 불쌍한 문둥병 환자가 와요. 그래서 차마 그 불쌍한 그 사람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문둥병 환자, 냄새 나잖아요. 환자를 꼭 끌어안아요. 끌어안는 순간에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그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예와 하나를 들고 또 하나는 로마 시대에 그 마투라고 하는 한 군인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예화를 참 많이 쓰거든요. 군인 병사가 있었는데 추운 겨울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쪽에서 또다시 거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 거지에게 줄 게 있나 싶어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자신의 헐벗은 외투를 벗어가지고 거지를 입혀줘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 많이 본 외투를 걸치고 있어. 봤더니 자기 거야. 헐벗은 그 외투야. 그래서 주님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좋아하는 친구 마트가 나에게 준 거야.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속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곧 우리가 주님께 해드리는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습니다.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을 그렇게만 말씀을 적용을 하고 끝내버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을 놓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꾸 우리들이 율법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바로 뭐냐면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있어야 천국을 가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으로 구제사역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야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때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봐요.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었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도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굶주리시고, 왜요? 내가 말씀을 공급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안 먹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굶주린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목마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목말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지극히 작은 자는 밖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거란 말이죠. 그 주님에게 했을 때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고,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어요.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 안에 오고 싶어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야 되고, 내 안에 내 예수님이 병들지 아니하도록 자꾸 돌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돌보지 않으면 자꾸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시름시름, 그렇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영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험 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시험 된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꾸 은혜 가운데 활발하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살아나도록, 그랬을 때 우리가 오른쪽의 양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우리들이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성이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 일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늘 이 말씀을 그래 가서 빨리 가서 도와줘야죠. 교회는 이 지역 사회를 책임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가 속한 지역이 월명동인가요? 개복동, 월명동 어디 갔어요? 월명동도 같이 옆에 포함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속해져 있는 이 주변에 굶어 죽는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 책임을 우리들이 져야 돼요. 여러분 잘 보셔서 행여라도 굶주린 사람이 있거나 우리 동에, 꼭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요, 그걸 떠나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정말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애가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 그런 어떤 아이가 있다거나, 그건 빨리 교회에 알려주셔서 교회가 그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 먹고 안 써도 괜찮아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눈 감아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중요하게 행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굶주리지 않도록.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마태 25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 가야 주님이 주신 비유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놓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수지 많은 분들. 여러분 마태 25장을 딱 펼치면서 이 말씀 해석을 해보라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앞부분으로만 해석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굶주리지 않고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고 헐벗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더 은혜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우리들이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향하여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네, 우리 근처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꼭 알려주세요. 내 이웃집에 행여라도 공부하고 싶은데 학비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은 없는가? 행여 내 이웃집에 부모가 없이 혼자 결손 아이로 그냥 오손도손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아이들은 없는가 보셔서 꼭 교회로 알려주셔서 그들을 향한 교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귀하게 들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